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왕의 제정 2 김미진 간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정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019년에 나온 게 왕의 제정 2이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왕의 제정을 가피플 TV 앱에서 유난히 자꾸 왕의 제정 이 김미진 간사님 영상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듣게 되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를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엄청난 도전과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교재, 왕의 제정 훈련 교재까지 사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방법을 몰랐었죠. 그래서 이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님과 홍성건 목사님이 하시는 NCMN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왕의 제정 훈련 학교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책을 읽고 나도 정말 성구로서 살아내겠다. 그런 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분기별로 이제 그 소수 이렇게 정예로 해서 그 몇백 명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시켜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10월에 이제 왕의 제정 10기로 등록을 해서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 왕의 제정 훈련 학교에서 정말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제정 훈련을 정말 살아내는 법을 정말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내가 몸에 익힐 수 있어서 정말 가장 내 인생에서 받았던 신앙 훈련 중에 가장 귀한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저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왕의 제정 훈련을 받은 이후에 빚을 빠른 속도로 갚고 있고 재정에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나면서 엑스트라 머니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책을 보겠습니다. 책 표지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부의 삶을 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4대째 고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수십억, 50억의 빚을 지고 삶을 포기한 채 살다가 홍성건 목사님을 그 제주 열방대학에서 만나서 그 홍성건 목사님의 제자로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오는 것을 살아내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2012년도에는 홍성건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NCMN Nations Change Movement Network를 설립하라고 해서 함께 NCMN 대표로 이제 그 간사로 책임자로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홍성건 목사님이 NCMN 대표고 김미진 간사님은 실행사역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은 그의 책과 강의를 통해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책에는 왕의 제정 1 출간 이후 그의 간증과 강의 영상과 왕의 제정학교 훈련을 통해 배출한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정 1이 나왔을 때는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과 홍성건 목사님이 감수하면서 바쳐주신 그 성경 말씀들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쓰고 그 제정 강의를 하면서 엄청난 공격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김미진 간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냈고 이미 50억의 빚을 다 4년 반 만에 다 해결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업가로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에
100%의 수입 중에 90%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부로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미진 간사님이 그 자기가 실제로 정말 죽을 만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제 이겨냈던 그 부의 원칙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의 원칙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제자들도 다 김미진 간사님처럼 몇십억의 빚에서 몇억의 빚에서 다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성부로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한쪽 편에서는 김미진 간사님이 뭐 이렇게 부에 대해서 막 그런 뭐 기복신앙 그런 물질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다 비난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 김미진 간사님의 원칙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부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께서 그렇게 정말 거룩한 부자로 다시 성공한 그런 간증들을 워낙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간증들을 추려서 이 책에서 정말 그 귀한 간증들을 다 함께 싣고 있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거룩한 부자들을 일으키고 있는 게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1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하심을 경험하라. 그래서 1장 초자연적 부의 이동, 2장 정말 부자, 성부가 되고 싶은가, 3장 믿음으로 사는 삶, 2부 재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회복하라. 1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3가지 시즌이 있다. 2장 아브라함의 씨, 속부 솔로몬, 성부 다윗, 3장 인생의 6가지 지침, 4장 내 손이 짧으냐, 5장 하늘은행은 좋은 땅, 3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1장 오병이어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2장 하나님이 신방 오시게 하라. 3장 만몬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4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1장 자족하는 삶의 비결. 2장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성건 목사님께서 감수하면서 쓰신 글이 있는데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도 전에 설교에서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은 아람어로 만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소유한 재물을 통해 나를 테스트하신다. 우리는 자격시험을 보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1억을 맡기셨는데 10억을 남기면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1억을 갖고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1억으로 장사해서 배가 하기를 바라신다. 근데 이 재물이라는 이 만몬이 우리로 빚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빚을 지면서 벌벌 떨었다. 그러나 빚지는 게 점점 일반화되어 빚 없이 사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이르렀다. 이것이 만몬의 전략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할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것인가, 무력할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NCMN, 그 홍성건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님이 하시는 그 NCMN은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교회와 다른 여러 기독 단체와 함께 성취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NCMN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교회를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이 크리스찬들을 재정 훈련을 시켜서 각자 교회, 각자 지역, 각자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간증이 한번 나오는데 30년 불자 803 이모 돌아오다. 그래서 30년간 절에 다니다가 주님을 만난 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미진 간사님의
그 책과 강의 영상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처보다 큰 신이라고 하니 예수신을 믿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들, 손주, 며느리 다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히 순복음 대구교회 집회 때 그 유튜브 제자들이 보살들과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20명의 보살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20명의 보살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집회 때 그 이제 마사지 숍을 하는 그 사업가 보살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그 뭐 이렇게 이렇게 토론토에 암자를 짓는 게 꿈이어가지고 한국에서 많은 불상을 실어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김희진 간사님을 그 마사지 샵에서 만나고 그 김희진 간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보살님은 절간을 지을 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지을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정말 다양한 간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크리스찬들을 성부로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자연적 부의 이동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공급이다. 예를 들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매월 1천만 원 이상 순이익을 본 적이 없는데 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매월 5천만 원 혹은 1억 원의 순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주께서 이방 나라에 재물을 보내주신다. 흑암 중에 보화를 움직이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움직이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이제 샘 캐스터 회장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현재 김희진 간사님께서 오레진이라는 그 회사의 대표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레진은 이제 그 영양 공급을 이제 영양제를 이제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오레진은 이 메나 릴리프라는 이 샘 캐스터 회장이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영양결핍 아이들을 먹이기로 했다. 기업 이윤을 줄이고 영양제 한 병을 팔면 한 명의 영양결핍 아이에게 한 달간 영양을 공급하는 1대1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약 100여 개국의 아동들을 먹이고 있다. 그래서 김희진 간사님은 이제 여기서 오레진 회사 대표인데 그걸 NCMN 비영리 단체로 완전히 기부를 해서 수익 전액을 하나님 나라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레진 한 병이 팔릴 때마다 한 명의 영양결핍 아이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간단하다. 살아내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당신의 사고와 행동이 변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 원칙들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또 수익의 90%를 하나님 나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그래서 주인 바꾸기. 여기에서 일단 그 김미진 간사님 이 왕의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단계가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갚느냐면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정말 최선의 일을 다해서 빚을 갚기 위해 목숨 건 탈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 시행 원칙. 빚진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한다. 그래서 충동구매, 과소비, 사치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을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않는다. 세 번째, 오늘부터 1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는다. 네 번째, 이 물건이 내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고 구입한다. 여기에서 3번 질문하고 구입하는 게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도 이렇게 3번 질문하면 살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3번 질문하고 살려고 보면 살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 장소와 공급 방법 안에 있으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급 장소를 그리스네가로 지정하시고 공급 방법을 까마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벼랑 끝에서는 용기와 대가 지불을 결정하라. 엘리야와 과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현재의 직장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 장소이며 회사 대표를 통해서 공급받는 시즌인을 안다면 직장에 절대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공급하신다. 초자연적 공급만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는 광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은 이런 광신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느 영역이든지 새로운 간증이 없다면 죽은 신앙인이다. 몇십 년 전의 은혜와 간증으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역자이다.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10년, 20년 전 간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의 간증이 없다면, 지금 새로운 간증이 없다면 죽은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출발하며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신다. 첫 걸음을 순종해야 다음 걸음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첫 걸음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목적지는 이제 끝은 알 수 없지만 끝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순종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주님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 하나님 능력과 마주치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진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을 따로 내어 좋은 세미나, 훈련 학교 등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간증이 나오는데 정철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왕의제정 학교에 이렇게 목회자고 부흥사였어요. 목회자고 부흥사였는데 이제 교인들이 떠나고 큰 비주로 교회가 파산 직전이고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제정 학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을 때 2개월 후에 종합검사를 받았을 때 폐와 췌장독으로 퍼진 모든 종양이 사라졌다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얻고 그 다음에 왕의제정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조폭같이 생긴 조 간사님이
그러니까 그 왕위제정학교에 조가 있어요. 1조, 2조, 3조, 4조 막 이렇게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조를 짜주는데 거기 조장 역할을 하는 간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폭같이 생긴 조 간사님이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20년 목회한 목사이며 부흥사인 내게 형제님이라니 참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나 목사야 하고 말하니 간사님이 목사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라고 했다. 기가 막혔다. 첫 수업을 마친 후에 앞으로 수업에 잘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시간이 있었다. 근데 나는 화가 나서 대구로 내려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조폭 같은 간사가 20년 목회한 목사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른다면서 이제 주님 앞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들아, 너는 형제가 아니고 자매더냐? 내가 너를 다시 살리지 않았더냐? 모든 걸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교만한 마음을 보게 하시며 겸손하게 배우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2주차에 이제 간사님과 조원들 앞에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어. 이제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조가 편성됩니다. 조원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고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가 막혔다. 이런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조에 내가 편성되다니. 정말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조가 정말 어려운 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죽음의 조라고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 죽지 않는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만한 조를 겸손한 조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목회를 위해 나를 새롭게 빚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왕의 제정, 대구에서 왕의 제정 부흥회도 하고 또 부흥회 이후 교인들의 묶인 재정과 교회의 재정이 한꺼번에 풀어지면서 교회의 큰 빚을 다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컨드 찬스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의 제정 학교에 가보면 목회자분들, 선교사분들, 사모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정말 그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쓰이기를 원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살아내기 하는 방법 이런 이제 당면과제 생각하기, 빚 갚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3가지 시즌이 있다. 첫 번째, 초자연적으로 공급하는 시즌이다. 이제 김미진 간사님께서 오랜 광야 생활을 할 때 남편이 산에서 두릅과 고사리를 따오고 바다에서 고기와 조개를 잡아왔으며 아들과 나는 들에서 쑥, 달래 등을 캤다. 우리가 수고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께서 산들, 바다에 키워놓으신 걸 그저 먹게 하셨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급하셨다. 그리고 돈으로 환산해서 장부에 적었더니 매달 하나님이 250만에서 300만 원 이상 빠짐없이 공급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걸로 먹게 하신 시즌이 있고, 세 번째, 내가 심고 거두어 먹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크게 불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땅을 갖고 사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을 짜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왕의 제정에서도 이제 그 훈련에도 나오는데 예산안을 짜라고 하는데 예산안은 내 수입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예산안은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없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산안을 짜서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 예배와 이제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부와 성부라는 말이 나와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속부는 첫째,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신에게 부유한 사람. 둘째, 부정직한 삶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부는 뭘까? 성부. 이제 성부가 되라고 하는데 첫째,
돈을 벌고 쓰는 방법이 성경적인 사람. 둘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셋째,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사람. 넷째,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인생의 6가지 지침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2가지를 지키라고 나오는데, 첫째,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만 하라. 둘째, 분노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사람과 일을 대하라. 돌파하고 싶은가? 분노를 다스리라. 분노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내 분노와 혈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재정학교 학생들을 훈련해보면 다른 훈련은 잘 통과하는데 여기에 걸려서 광야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광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함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엑스트라 머니를 주십니다. 당신이 경험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목숨 건 여러분들을 주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살아내자, 살아내자, 살아내자. 오직 살아내는 사람이 웃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교육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빚을 갚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것들은 항상 빚 갚는데 항상 먼저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마치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병상에서 붙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조가 얘기가 정확히 나오는데 11조라고 하면 총 매출에서 지출, 그 임대료, 급여,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뺀 순이익, 그 순이익의 10%가 11조입니다. 그래서 빚은 11조 계산과 상관없다. 때로는 총 매출에서 11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업장의 이익이 매출의 7, 8%인 곳이 많다. 그래서 매출이 10%를 헌금하면 당장 빚지는 구조가 된다. 신명기 말씀은 토지소산의 11조를 말한다. 토지소산이란 거두어진 농작물의 수확, 순이익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거는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아도 이런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또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김미진 간사님은 10분의 9를 다 헌금으로 내고 오히려 본인이 10분의 1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그 11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의 10%를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11조이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11조를 없애려고 한다. 거기에는 음모가 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의 종과 예배자들이 굶주린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0절 11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밭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면 성전이 버려진다.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11조를 없애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빚이 많다. 해결책 중 하나는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3.3% 11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이제 같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또 구제에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고 있고, 이 왕의 재정학교에서 OK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끊임없이 가르치신 과목이 자족하는 삶이었다. 자족하는 삶은 나누는 삶, 후하게 베푸는 삶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있는 게 족한 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물의 흐름처럼 사용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빚을 내서 남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역사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빈부격차의 해결법은 나누는 삶에 있다. 오직 기독교 정신밖에 없다. 세상은 사고 파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이다. 그래서 NCMN의 OK 운동본부에서는 교회들과 네트워크하여 현재 전국 300여 지역에서 빨간 조끼를 입고 가난한 자를 섬긴다. 그리고 또 북한 지역을 반경 5km로 나누었더니 1159개 지역이 나와서 OK 구제 사역팀은 1대1로 북한 지역과 결연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NCMN에는 히어로 300 영웅 캠프가 있다. 그중 청년 대학생 중심의 청년 히어로 300 캠프는 매년 1월에, 청소년 중심의 유스 히어로 300 캠프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열린다. 이때 이제 캠프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의 화려한 조명을 없애고 오직 주님만 모셔라. 둘째, 3박 4일 동안 소그룹 조원들과 함께 소리내어 신약 통독을 마쳐라. 셋째, 프로그램을 단순화하라.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빨리 읽다가 혀가 꼬이면서 방언과 회개가 터졌다. 성령을 받으니 게임, 음란, 성 중독이 끊어졌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정신과 육체의 질병이 나았다. 수많은 캠프 수료생이 이 글을 보증해 줄 것이다. 하면서 이 키즈 재정학교, 이런 키즈 유스 캠프, 이런 청소년 캠프에서 이제 변화된 간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기드온의 300 용사를 일으킬 것이다.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준비시켜라. 라고 히어로 캠프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 저도요, 우리 아이들도요, 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기드온 300 용사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부만 시키지 말고 교회와 건강한 단체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김미진 간사님께서 이 책 왕의 제정 2 집필을 위해 7일간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 재정으로 흔들 것이다. 음란한 세대 안에서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라. 통일을 준비하고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준비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계의 부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그림을 보여주셨다. 빚 있는 사람은 빚부터 빨리 갚아야 한다. 주께서 재정으로 흔드실 때 빚 있는 사람과 기업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사업 아이템은 통일 안에서 찾고 계획하라. 주 안에 깨어있어 부의 이동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왕의 제정 책을 통해서 저도 이 왕의 제정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어주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내가 2개 가진 것을 하나씩 나누어주라고 해서 계속 나누어주는 훈련, 그걸 통해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인색함들을 깨트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정말 목숨을 다해 갚는 훈련을 해서 정말 빚을 속히 다 정리를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빚의 굴레에 갇혀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빚에서 이제 뭐 사탄에게 속았든, 내가 그 올무에 걸렸든, 내가 쓴 잘못도 있으니까, 그런 어쨌든 이 빚의 올무에서 내가 목숨 걸고 탈출을 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부어주실 때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부자, 그런 성부가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왕의 제정 2 서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